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1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정당하게 인식되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올바르게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나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자들은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꾸 모형인 율법적 삶을 고집하는 것일까? 네페시 하야들의 본성인 종교적 본능일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함께 유입된 종교적 본능, 신적 영감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치장으로 동원되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시마 이런 말은 바람, 불기, 생명의 호흡, 신적 영감 이런 것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흔히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고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알고도 죄를 짓는데 그것은 불가 학력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가 주인인 상태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시편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계명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면 그로 인하여 경각심을 주어 그 죄를 경계하며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도리어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한 도발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실히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입니다. 로마 7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무능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무엇을 알면 행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아직도 인간을 모르는 소리며 무지의 소치입니다. 인간이 교육을 받아 무엇을 알게 되면 교활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용을 알기만 하면 지식이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를 알아나갈 때 감사해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죄가 나를 주장하는 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지 못하고 연약할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쉼없이 죄악에 사로잡혀 육체 열매를 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좋은 예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를 통해 양의 비유를 듣게 된 후 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이 말에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을 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며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못 느낀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거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양심적이며 도덕적, 윤리적 가책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간의 그 악랄한 죄인된 정체에 대해 놀랐다는 증거가 침대가 뜰 정도로 울었다고 표현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핏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에서는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본질상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가 기쁨이며 소원일 정도로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요 또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가장 좋은 예물 곧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희장은 그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살다가 겪는 엄청난 환난이나 어려운 때인가? 성경서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할 상태.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의 상태가 바로 기가 막힌 수렁입니다. 로마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나? 메시아를 준비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 친히 제물과 제사장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가 막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의 문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치장이나 자기 확인용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확인하는 식의 기독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율법에서의 해방을 외치며 폐법주의로 막 나가는 막가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증명으로 삼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자랑으로 가는 자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나 조롱을 가든지 간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려는 의식으로 변화된 이후에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헛된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적으로 확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대부분의 신자들 의식 속에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 정도가 아니라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과 생명 그리고 감사와 자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오늘 시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은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깨닫고 적용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심령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지요? 무엇으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유언으로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성취를 주님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하느냐에 대하여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율법적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절기들을 오히려 싫어하시고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게 되었는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 외에 다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몸으로 사는 삶에서의 산제사는 외면하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율법적 종교 행위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자기 증명에 바쁜 것뿐입니다.
사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신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지켰는데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탄식을 하십니다. 말라기 장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탄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임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이라 이남이라. 그런데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숨기고 남몰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을 삼가 지키라는 말은 단속하라는 말입니다. 아내에 대해 남복하게 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짝지은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가정생활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고르반 사상입니다. 따라서 세계 선교도 좋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부터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의 믿음과 인격적인 삶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이 예물이고 그 다음이 예배입니다. 이런 정신은 신약성경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 취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정죄했고 차별했습니다. 이것이 기껏 율법 아래에서의 삶의 모습이요 열매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자비는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곡된 율법 아래 있다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가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수록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죠.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에서 벗어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저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헤매며 헛된 일에 부유하며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니까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저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자랑을 통해 자기 취향이 된 것처럼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로 변절되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식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곧 선물로 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늘 감사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기 위해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했고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업 지으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은혜와 자비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던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겨 열심과 정성을 다해 의를 이루려고 하는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정당한 신앙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현실에서 찾는가 아니면 신앙에서 찾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만일 하나님에게 있다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대접도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세상에 있다면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상에서의 형통이 삶의 표대로 좌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거룩과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목표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거짓으로 욕하고 핍박할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